전로역정과 함께하는 주일 가정예배 9월 넷째 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세상의 길을 가길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로 역정을 통하여 더욱 굳건한 구원의 확신에 서길 원하며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세상의 악함에 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떨리는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팔과 다리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시며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의 말씀과 42절로 4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3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4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철로 역정과 함께하는 주일 가정 예배 9월 넷째 주 예배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번째 순례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우리 8번째 순례의 길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언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강도가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하나는 바로 42절로 4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간구하죠. 그동안 잘못 살아왔고 그동안 죄 많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즉 이제 자기는 그동안에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자격이 못 되지만 예수님이시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와 또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애 마지막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가 예수를 만난 것이 유일한 기회요. 그 기회 가운데 그는 이제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하고 주님께서는 강도의 삶을 살았지만 그 강도짓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이지만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강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서 만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오늘도 철로 역정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언덕, 그 놀라운 은혜의 장소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물 받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를 알고 이 인생의 길, 이 순례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더욱 새 힘을 얻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참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얽매이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가 신체의 자유를 얘기할 때 우리의 몸이 어디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즉 내가 가진 육적인 능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없고 묶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자유하다, 신체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무엇에도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죄라고 하는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자유로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되는데 우리로서는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에서는 이 십자가 언덕의 장면을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십자가 언덕에서 어떤 자유를 만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감격과 기쁨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철로 역정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좁은 문에 들어섰던 크리스천이 이제 십자가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언덕이란 말처럼 힘들게 언덕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언덕에 이르게 되자 아주
놀라운 경험을 이제 이 크리스천이 하게 되고 소설 가운데 기록되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동안 그를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억누르던 그 무거운 등짐이 떨어져 나가는데 떼굴떼굴 구르더니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과 더불어서 3명의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첫 번째 천사가 다가와서 죄 사함은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죄 사함.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 그 죄의 무게는 우리를 짓눌러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요,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는 문제 가운데 십자가 언덕에 이르러서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된 크리스천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철로역정은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우리는 결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니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에 매여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이 죄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던지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벽을 사단이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장받는데 바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죄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지도록 죄의 오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오용과 남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갖게 되는 특징인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죄를 져도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 죄사함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 죄를 멀리하고 더욱 죄가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에 서고 선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열려졌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죄사함을 선포했던 첫 번째 천사의 음성이 언제든 우리들의 귓가에 있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죄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게 되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이 부분에서 존 번연은 스가랴 3장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스가랴 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소설의 이 철로역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장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더불어서 바로 무엇이 허락됐느냐?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결국 거지가 돼서 아주 더러운 몰골로, 추한 몰골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탕자를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면서 무슨 일을 해줍니까? 바로 새로운 옷을 입히게 되죠.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건 바로 신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새 옷을 입게 됐으니 더 이상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길, 이 인생의 길을 순례길이라 명하며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옷을 입은 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이기게 하시는 바로 신분을 갖게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새 옷을 입었으니 실망과 낙담과 절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어디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죄수복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옷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인생의 길, 이 순례의 길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 그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 인을 친다라고 하는 건,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도 그리고 중세에도 이 서신이 중요한 하나의 연락수단이 됐는데요. 서신을 보낼 때에 인장으로 인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장으로 인을 치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쓴 글이다. 이 글의 모든 내용은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천사가 인을 쳤어요.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확실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오늘 우리의 인치심의 증거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천사가 인을 침과 동시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이 크리스천에게 주면서 자주 펼쳐보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이 순례길에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자주 펼쳐보라고 이야기를 하며 줍니다. 이 두루마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식, 이 땅의 사람들의 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갖게 된 경험들,
여러분, 그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의 길과 나침반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등불 삼아서 그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세상을 읽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으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인을 치고 두루마리를 준 것, 철로 역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말씀의 등불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자유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며, 또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가능하게 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세상에 뺏기면 안 되지요. 세상 가운데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십자가 언덕의 은혜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 은혜, 그 안에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서 있습니까? 성도의 옷을 입고 세상의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열어가고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철로 역정 가운데 등장한 이 십자가 언덕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실망과 낙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나그네의 길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언덕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니 우리가 나그네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을 향해 가는 길 지키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십자가 언덕의 이야기를 통해서 철로 역정의 이 십자가 언덕의 사건을 통해서 아시고 우리는 나그네 길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인생, 이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죄사함의 기쁨이 저희에게서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성도의 삶을 살되 하나님께서 성도로 인쳐주시고 이제 지키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알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성령께서 언제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신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증거가 되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성령이시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기도문으로 9월 넷째 주 철로역정과 함께하는 주일 가정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오늘 그것을 증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니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등불 삼아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날마다 기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인생의 순례길 아름답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